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함께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은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또 굉장히 좀 하찮게 여기던 악하게 여기던 사마리아 성,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사마리아 성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커다란 그 흐름, 그 가운데 이제 시몬이라는 마술사, 마법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도들이 먼저 빌립 집사님이 보이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자기도 그 은혜를 좀 갖고 싶어서, 사실은 그 속마음에 그 능력을 갖고 싶어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침례도 받고 계속 빌립을 따라다니는, 빌립의 기적을 눈으로 보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묶이지 않고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만,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렇게 어떤 자유하심, 하나님이 이 한 곳에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 한 곳에 묶어 두려고 했죠. 여기 하나님은 여기에 계셔야 된다, 여기가 오리지널이다. 많은 회당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걸 되게 강조하고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거 구약에서도 어디서 예배하느냐를 두고 나라가 나눠지고 북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어디에서 예배드리느냐, 자체적으로 북왕국에서는 자기들만의 또 뭘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어느 한 곳에 묶어두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많이 있었다면,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묶여있지 않는다, 나는 어느 한 공간, 어느 한 장소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유케 해드리면 해드릴수록 더 놀라운 은혜들, 더 놀라운 복음 전파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그래서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 분이니까 하면서 요새 또 이렇게 사건이 시끄럽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니까 하나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직통 계시를 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품는 TV 김영환 목사님이 올리신 영상을 보니까 거기에 색깔로 이렇게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서 색깔, 예를 들어 황금색, 이런 호박 색깔, 황금 색깔이 나타나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무슨 보라색은 무슨 권세 이런 걸 상징하고, 회색지대는 마귀의 색깔인데 이게 오른쪽으로 돌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왼쪽으로 돌면 마귀의 일하심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되게 지금 서울에서 큰 교회, 우리 침례교 안에서 아주 큰 교회 24시간 기도를 하고 그 교회에서 그 설교를 한 내용이더라고요. 참 진짜 너무 부끄럽고, 침례교 목사로서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런 사람을 강단에 세워서 자꾸만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죠, 그런 말을 하게 해서 청년들한테 왜 아멘 안 하냐고, 청년들 왜 아멘 안 해? 이러더라고요. 그 황금색 꿈을 꾸고 귀걸이에 뭐라 그러나? 파란 색깔? 파란 색깔이 보이면 또 이런 거고. 하여튼 꿈쟁이들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 하면서 잘못된 성경 해석,
성경에 어디에 뭐 파란색이 뭐 어쩌고 그런 게 어딨어요. 성경 말씀으로 증언되지 않는, 성경 말씀으로 그것이 분명하게 점검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 이상한 영적 사기꾼들은 이건 뭐 성령님의 역사니까 성경에 제한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검증을 피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과 하나님이 다른 말씀하시면 그거는 잘못된 말인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잖아요. 기준. 성경이 그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란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 사람도 이미 그런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뭐 어떤 능력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단순히 눈속임을 넘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도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라는 칭송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빌립 집사님을 보고 와, 저 능력은 내 능력과 완전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서 빌립 집사님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 말을 믿고서 침례를 받았다. 13절. 시몬도, 이 마술사 시몬이에요. 믿게 되었는데 침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와, 이런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구나. 이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이 침례도 받았던 시몬, 마술사 시몬이 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 시몬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성령님 받는 걸 보고 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시몬이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동안 보여줬던 그런 이적들을 보면서 이거는 신의 능력이야 이러면서 요새 교회에서 헌금 많이 뜯었잖아요. 예, 그런 선교단체 이런 사람들이 막 50억, 40억 그렇게 막 돈 뜯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몬도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돈 뜯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손을 얹으면 당신들이 나타내는 그 성령의 능력을 나도 나타나게 좀 해주시오. 내가 돈을 얼마든지 주겠소. 그랬더니 20절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너는 이런 어떤 이렇게 성령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지 않을 거다.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뒤에부터 이제 베드로가 계속 그 시몬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침례 받을 수 있어요. 되게 하나님의 능력에 막 반해가지고 침례도 받고 또 복음 전하는 빌립 집사님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기적의 현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받았는지, 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아마 시몬은 이렇게 빌립 집사님의 그런 성령님의 일하심을 옆에서 보면서 계속 자기가 뭐 이렇게 능력도 나타내고 그동안 하던 거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성령 하나님 일하시는 것처럼 살짝 비벼가지고 비슷하게 그렇게 말하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 분명히 그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거 발견했고, 그리고 그걸 결국 돈을 가지고 내가 그 더 큰 능력 사고 싶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도들의 더 큰 권세를 나도 갖게 해주시오 라고 했던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마음을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너 회개해라.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분명하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헛된 침례 받을 수 있다. 묶여있지 어디에 제한되시지 않는 하나님, 어느 장소, 어느 공간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더 큰 능력을 하나님 나타내신다. 그런데 신사도주의, 뭐 사도주의, 뭐 사도적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신들이 야, 하나님 그렇게 묶여 있는 분 아니잖아. 야, 그러니까 하나님 굳이 그렇게 성경에 자꾸 제한받지 마. 성경에 나왔냐, 안 나왔냐, 그걸로 제한받지 마. 하나님이 그 이상의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도 그런 비슷한 일을 한다니까요?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과장해서 내가 하나님 일 하는 중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너희 나 따라와라. 하지만 그 길이 지옥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분별해라. 너희가 믿는 믿음의 근거, 너희가 따라가야 할 길을 이 계시된 기록된 성경으로 분명히 제시해 주었으니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가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악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하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그냥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무슨 뭐 색깔 보고 뭐 빨간색은 노란색은 뭐고 파란색은 뭐고 회색은 뭐고 왼쪽 회오리는 마귀가 일하는 거고 오른쪽 회오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막 그렇게 완전히 정말 너무 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위한 말을 하죠. 성경을 근거로 성경 읽긴 읽어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거 한 줄 읽고 그리고 얘기해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악한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만 진짜 참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너무 할 말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지루할지라도 지루하고 더딜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또 묵상하고 그 하나님 생각하고 또 좋은 성경 주석들이나 자료들을 여러분 많이 찾아보시고 그 배경도 읽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66권을 기록하면서 또 수많은 그 성경 각 권의 저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의 생활, 그 사람들의 민족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셔가지고 그 문화적 배경 안에서 그런 것들을 쓰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도 알고 또 고대 근동의 문화와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생각도 알고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지. 그냥 계시로 그냥 난 감동으로 받아. 난 영해로 풀어. 난 영으로 푼다. 진짜 위험한 겁니다.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영으로 푼다.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알레고릭한 설교가 있다. 뭐 여러분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는 사과, 사과는 맛있다. 맛있으면 바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가 높으면 백두산까지 되고 막 그렇게 되는 이제 비유로 계속 푸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이런 비유고 이 비유는 이런 비유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비유로 풀어가는데 진짜 위험합니다. 뭐 신천지 같이 되는 거고 그런데 알레고리 한 게 재밌거든요. 재밌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유로 이야기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본문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역사와 배경과 이런 걸 깊이 연구하기보다 그냥 좀 재밌게 막 이렇게 비유로 그래서 이게 뭐 정사와 야사 중에 야사가 더 재밌고 뭐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면 지루할지라도 문화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그 배경이 하나님께서 어떤 배경과 문화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오게 하셨는가?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은 어땠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배경 안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야지 전혀 뜬금없이 그렇게. 그리고 사실 우리 매일 큐티 하는 것도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도 조심스럽고. 왜냐면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위험하죠. 하지만 오늘 이제 말씀을 엄청 또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여러분 되게 믿음도 있어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이 당시에 침례를 받는 건 그냥 지금처럼 뭐 교리 공부 몇 주 하고 그렇게 침례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님입니다. 이렇게 정말 공중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야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또 유대교를 내가 이제, 유대교로 들어올 때도 물론 그런 게 있었지만, 침례 의식이 있었지만, 정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이렇게 침례를 받는 건데, 이런 침례도 헛되게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또 점검해 보고요. 또 하나님이 묶이시지 않는 분이라고 해서 지나친 생각,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이상을 품지 않는 또 저와 여러분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려고 스스로 어디에 제한받기로 하셨냐면 성경 말씀에 제한받기로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자신을 다 계시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마음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 성경이란 기준을 무시해버리면 사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일하시고 저렇게 일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 그냥 맞아, 다 맞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2단 3단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의 말이 우리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 말하는 메신저의 종이 되게 만들든지 2단 교주의 교리에 빠지게 만들든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경을 무시해버리면. 그래서 좀 그런 내용들을 점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하여튼 꾸준히 큐티 나눔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저는 정말 침례교단 안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 너무 실망감이 크고, 물론 뭐 저도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저도 뭐 여러분이 아유 저런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저도 얼마든지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런 큐티 나눔 하고 뭐 이렇게 정오 기도도 뭐 그러니까 영상 주일 설교 올리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질문을 제가 진짜 많이 했어요. 회의감도 컸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 하면서 모임하면서 또 같은 함께하는 또 동료들과 또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악하고 더 거짓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정말 네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너가 정말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영상을 올리고 더 사람들을 설득하고 더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끝까지 들었다, 그래 네가 하는 말 끝까지 들었다, 우리 같이 말로만 떠들면서 사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정말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아가 보자. 좀 그렇게 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네가 하고 있는 일이 허황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좀 서로 응원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삶에서 예수님 더 사랑하고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나타내며 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